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신분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순례자라는 인식을 갖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순례자는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동행에서의 핵심은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동행이 뭡니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으로, 같은 속도로 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내 길을 고집하면, 나를 주장하면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동행이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기꺼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비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신뢰할 때에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례자의 길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 이 단 한 사람의 후사를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보냈습니다. 굉장한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겠다 하셨는데 25년 기다려 겨우 한 사람의 후사 이삭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시간이 더뎌요. 굉장한 시간 낭비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림으로 빚어진 시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진 시간이에요. 어떤 분들은 머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해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타락시킨 그 이유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식이 신앙의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신앙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흥분했다가 식어졌다를 반복하는 신앙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고 격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뭉클하면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그 반대가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계속 기복이 생기는 그런 기복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입술 신앙으로만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삶의 변화는 없어요. 오직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해서 머리 신앙이, 감정 신앙이, 입술 신앙이 비로소 삶의 신앙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신앙으로, 중심이 변화되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지요. 이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은 그래서 신앙이 숙성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25년의 기다림 끝에 이삭을 얻은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쟁취가 아니에요. 신앙은 졸업이 없습니다. 신앙은 자격증을 따는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산 정상에 깃발 꽂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광야길을 견뎌내야 하는 순례의 여정,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끝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여정이에요. 인생을 돌아보면요, 삶이 쉬웠던 적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삶이 마냥 쉽고 즐겁기만 한 건 아니에요. 유치원생 아이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채비하고 가방 메고 유치원 시간에 맞춰서 등원하는 일이 그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젓가락질 하나 배우는 것 하나 쉬운 일 아니고요. 스스로 옷 단추 꿰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이 저마다 힘든 이유는 지금껏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스스로 겪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10살 된 아이는 10대라는 살얼음판 같은 인생길을 처음 가보는 거예요. 30살 된 청년은 30대라는 인생을 처음 출발하는 겁니다. 50살을 맞이한 분은 이제 무르익은 장년의 삶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70살이 되었다면 노년이라는 원숙한 황금기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임종의 순간도 처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인생에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익숙한 삶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이란 소설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날마다 살아내야만 하는 실시간 인생극장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항상 낯선 광야길을 가는 여정이에요. 다른 사람이 광야 생활한 것은 100번, 1000번 들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인생은 쉬워 보이게 마련이에요. 이웃집 아이는 저절로 자란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풀어주시는 수학 문제는 항상 쉬워 보이게 마련입니다. 옆집 아이는 군대 입대한 날 제대한 것처럼 느껴져요. 제대한 군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벌써 제대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입대하면 하루가 천년 같아요. 앞집 사장님이 사업하다가 기울어져서 빚 갚은 이야기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들려요. 빚이 그냥 자동으로 날짜만 지나면 이자 포함해서 자동으로 갚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시현상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광야를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인생의 설계도예요. 내가 광야길을 직접 부딪혀 봐야 그때부터 내 인생이 되고 그때 비로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신앙, 아버지 신앙, 어머니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그때 되는 거예요. 내가 광야길에서 넘어지고 깨져보고 눈물 흘려봐야, 아파봐야 비로소 나의 현 주소를,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만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특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광야를 통과할 때에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야곱은 광야를 통해 움켜쥐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 과목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창대케 하겠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하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이삭입니다. 이삭을 빼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이제는 유효하지 않은 하나님이 변심을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 과목을 내셨단 말이에요. 광야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뭐예요?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면 화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하고 쥐어야 되는 시간에 누가 갑자기 확 개입해 오거나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그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생명과 호흡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물질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드리는 것은 얼마나 고민이 돼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 이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드리는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 성숙한 차원의 신앙에 이르도록 그를 훈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시겠어요?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건데,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던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왜? 나의 야망과 나의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거든요. 자식마저도 내 성취의 수단,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아주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예요. 오늘날 모든 폭력의 중심에는 바로 이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내가 짓밟아 버리겠다. 동료라도 이웃이라도 해치우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핵심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의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신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귀한 존재는 누구예요? 이삭이라고요. 부모에게 자식만큼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낫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자신보다, 아니 약속의 핵심인 이 이삭보다 그 약속을 성취하실, 여기까지 이끄셨고 순례의 여정을 이끄실 하나님 한 분을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삭이 있어요. 어쩌면 그건 나보다 더 귀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부분만큼은 내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왜?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부터 이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순종을 결단합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 사흘길을 걸리는 여정이에요. 차라리 지금 당장 바치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모리아 산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사흘길을 갑니다.
길을 가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밤에 잠이 왔겠어요? 밥을 먹는데 밥이 제대로 넘어갔겠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 이삭을 바쳐야 된다니. 하루가 지났어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나 그 내면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에도 뒤죽박죽이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결코 즉흥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지 수백 수천 번도 더 깊이 생각하며 결단한 겁니다. 산 아래에서는 종들을 두고 갔어요. 이삭과 단둘이 올라갑니다. 불과 장작을 준비했는데 종들을 두고 갔어요. 왜요? 종들과 함께 올라가면 이삭을 번제를 바치려 하는 순간 종들이 다 만류하고 말 겁니다. 그러면 나름 멋진 시나리오가 생기긴 해요. 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순종하려 했는데 종들이 어쩔 수 없이 만류해서 수포로 돌아갔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아주 괜찮은 믿음을 지닌 사람으로 후세에 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전장치를 아브라함은 버렸어요. 마음이 변심할까봐 종들을 두고 갔어요. 집을 나올 때 사라에게도 이런 반구하지 않고 나왔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이삭과 단둘이 올라갈 때 10대 소년 이삭과 올라가는데 아빠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올라가며 묻는 이삭 앞에 아브라함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가면은요 22장 8절 말씀입니다. 22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은요 이삭을 바치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후에 순양을 발견한 이후 그리고 나서 여호와 이레라고 번제를 다 드린 후에 그 사건 이후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순양을 발견하기도 이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다는 믿음이 그 확신이 있었기에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도 아니고 이삭을 위하여도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끝까지 바울은 아브라함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이미 죽은 것 같은, 아니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길에 방황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후회하기를, 의심하기를, 인간의 방법을, 인간의 때를 찾기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의 믿음이 광야길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디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광야길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손길을 통해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점 믿어지고 점점점 빚어지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그 마음속에 새겼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이삭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은 약속을 동시에 이루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그 생각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나에게 전부는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지막 이삭이라는 카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렘브란트의 성화를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에 그 칼을 들고 이 이삭의 이 턱과 목 부위를 누르면서 이렇게 칼을 들고 있을 때 뒤에서 이 천사가 만류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삭의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중심,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고백하고 있느냐를 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순양을, 예비된 순양을 내어주심으로 번제를 받으셨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다. 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피조물,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자신이 죄값을 치르시는 산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이삭을 구하는 것이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광야길 순례 여정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 광야길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